오늘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며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마가복음 3장 말씀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봄 날씨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렇게 환절기 되면은 마음이 설레요. 네, 괜히 기분이 좋고, 어제도 하루 종일 밖에 있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 오늘까지 많이 따뜻하다 하니까 많이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추운 게 거의 다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 계속 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오늘 3장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이랑 사역들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2장까지 어제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오신 이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틀과 율법에 의한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제 좀 생각해 봤죠. 그래서 금식 논쟁도 그렇고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 통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정리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이런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행보라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사실은 원래 제일 좋은 반응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 제일 좋은 반응인데 늘 그렇듯이 이런 예수님의 진짜 그 가르침과 좀 본질적인 의미들을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늘 예수님과 이제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그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누가 좀 더 착하고 누가 좀 더 옳은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오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예로 드는 게 이제 사울과 다윗인데 죄의 질로 따지면 사실 다윗이 훨씬 더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지적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 사울은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변명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 타당한 이유들을 하나님께 이제 제시하거든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식사교제로 부르신 그 이유를 충분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즐겨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대척점을 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이유를 찾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오늘 그 처음 등장하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등장한 한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이 정체를 알고 난 뒤에도 예수님께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안식일과 또 금식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한껏 자존심이 구겨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덫을 놓고 거기다가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이제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이 손 마른 사람이 한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고발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보란 듯이 예수님께 그 미끼를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도 보란 듯이 그 사람을 회당 중앙에 세워 놓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묻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이 한 생명이 한 생명답게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안식일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강요해 왔었던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기가 만무하죠. 예수님의 말이 혹여나 맞더라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안식일의 모습들이 맞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시자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금 쪽팔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참지 못하고 회당 밖으로 나가서 평소에 등지고 있었던 헤롯 땅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기록되었죠. 아까도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생명을 소생케 하는 날인데 그 생명을 살리는 날에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또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이 창피함만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십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고 이제는 바다에서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갈릴리를 비롯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와 온 이방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거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어서 낫고자 했는지 예수님이 도저히 버텨서 설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서 이제 무리들과 이제 좀 거리를 두시고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현장이 어디냐면 병이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적의 현장, 신비한 사건들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현장은 어디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인정과 명예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받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어떤 해방을 가져다 주러 온 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이나 또는 이런 병고침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의 해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당에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이 자꾸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이 박탈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면 이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 바뀌는데요.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기록됩니다. 이제는 산으로 예수님께서 옮기셔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죠. 예수님처럼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가지게 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 제자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이들에게 뭔가 대단한 특권과 그리고 대단한 어떤 혜택과 그리고 이들에게 뭔가 대단한 교제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온 갈릴리와 그리고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온 마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한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12명을 세우셔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12명을 세우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들을 통하여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 사람들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이 하고 계신 그 전도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보내시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예수님께 어떤 목적이든 예수님께 먼저 나아온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이 수많은 무리들이나 예수님께 먼저 나아온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지금 나아온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들은 누구냐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거나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불러내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이 복음의 권능과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온 마을로 보냄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마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과 생명들을 다시금 살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회당과 바다와 그리고 산에 머무르시면서 그리고 장소가 3번 바뀌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당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바닷가에는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이 있었죠. 세 무리 다 예수님 주변에 머물렀었던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고 수많은 바닷가에 몰린 사람들은 자신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산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금 보내시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도 우리를 부름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눅들거나 또 위축되지 않게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들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보내신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 이것을 계속해서 여기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라 또 예수님께 나온 바닷가에 나온 사람들처럼 당장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간절하게 그것에 목매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부여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현장들이 일상들이 곧 우리를 보내신 자리이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그냥
아무런 것도 보내주지 않고 혈혈단신 우리 혼자 홀몸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부르신 그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그런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신 선교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냄받은 아주 기대가 넘치고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삶이 주어지든 어떤 환경과 일상으로 보내어지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보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가 혼자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은 그냥 우리 혼자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죽어가던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우리의 일상과 현장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하루를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들, 겉으로 보면 제자들은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권능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신 선교의 사역들입니다. 그러니 기대감을 가지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예수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금 현장 가운데 보내시는 제자로서 우리를 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바리새인들도 아니라 우리의 당장의 어려운 문제와 눈앞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의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제자로 우리를 다시금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저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망과 기대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그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일터와 가정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애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사역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사역들을,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역들과 일상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마칠 때 우리가 눕는 자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